야, 예, 귀한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인데요. 저희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을 언급하시기 전에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모태로부터 믿은 분도 계시고, 또 전도로 신앙을 접하게 된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예수 믿은 이후에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기도의 제목도 그런 나의 개개인의 욕심, 욕구를 따라서 기도할 때도 많고, 어쩌면 우리의 개개인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보다는 우리의 발행과 우리의 안 되는 형편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때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또 가장 마지막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내 자신들 개개인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씀이 사실 되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랬고, 믿은 다음에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또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개인적인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바람을 예수 믿은 이후에도 가질 때가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올바른 모습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는 바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또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바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제가 소명을 느끼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아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결국 제가 이후에 결혼할 때까지 10년 이상을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기도의 제목을 3가지를 뒀거든요.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는 중직의 가정을 가진 아내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가정을 꾸려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려면 무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글을 좀 잘 쓰는 아내를 주시옵소서, 그런 바람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국제화 시대에 저도 영어를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내가 될 사람도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겨가지고 3가지를 놓고 결혼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결국 저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의 결과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신앙의 가정은 중직의 가정이 아니고 믿은 지 불과 얼마 안 된 가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은 글을 뒤지도록 못 씁니다. 굉장히 못 써요. 받침도 막 틀려요. 대학 교육을 안 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글을 이상하게 그렇게 못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 욕을 하려고 지금 여기 서는 게 아닌데 저희 집사람은 영어를 싫어합니다. 간호학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싫어해요.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저희 집사람과 같은 사람을 제가 얻은 이유는 단 한 가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뻐서 그랬습니다. 이뻐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십수년 이상을 기도할 제목으로 중직의 가정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아내를 얻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영어를 좀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실제로 선택의 상황에 있었을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 외모만 보고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신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이 실수의 시작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기에서 이제 신앙에서 떨어진 그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은 이후에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망과 뜻을 두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선택할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기가 결국 원하는 대로 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갔다 하니까 그냥 갔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영국에서 이제 5년 생활을 하면서 영국 런던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었던 이 하란 이 시대에 5,000년 전에 이 시대가 얼마나 융성했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은 가서 좋지도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결행을 했던 것이고 결국 가나안까지 갔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도달한 이후에 슬슬 자리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남방으로 자꾸 옮겨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10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기근 들었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 땅까지 가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결행했으니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실 속에 주어진 어려움을 쫓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큰 시험을 아브라함이 맞게 됩니다. 애굽의 왕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에게 관심을 가진 거지요. 그런데 왕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아내라고 하지를 못하고 누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이라고 하는 그 자기 아내를 애굽 왕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 지켜주신 것이 되지만 믿음의 삶으로 시작한 이후에 믿음의 삶을 쫓아서 뜻을 쫓아서 가지 아니할 때는 결국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가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희의 개개인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니까 붙들어진 상황이 된 것이지 사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오늘의 믿음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험난한 어려움을 경험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안목이, 믿음의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믿음의 행보를 시작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3장에 나타나는데 저희가 읽지 않아야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굉장히 거부가 돼서 같이 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이 땅을 선택하는 그 상황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축지의 장소를 누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결단의 순간이 됐는데 사실은 누가 생각해도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지 않고 삼촌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 결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보시면서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정들을 봐도 형제들 간에 심지어 형제들 간에도 재물을 두고 다투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자기 형이 또는 동생이라도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는 그런 심정이 생기는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롯에게 넘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을 한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롯은 믿음의 눈을 쫓아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선택하는 그 보이는 그대로 선택을 합니다. 결국 그 선택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잖아요. 이후에 롯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경험하게 되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름다운 복이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지만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이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삶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살기보다는 이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선택을 하고 싶게 만드는 이 위험의 요소들이 정말 많은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도록 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풍요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는 내용이 없었는데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없었는데 제가 제 간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전국에서 이제 몇 등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신앙생활 한 처음부터 이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전부 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금식기도를 했는데 금식을 해보니까 그게 죽겠더라고요.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때 이후로 제가 생각하고 그 다음엔 다시는 금식을 안 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기도원 그 부엌에 이제 물을 마시려고 이제 찾으러 갔는데 부뚜막 위에 저쪽에 보니까 동치미 국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담겨 있어요. 제가 담겨 있는 걸 봤는데 순간적으로 그 그릇에 없어진 거예요.
내용물이 제가 먹은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을 범하는 순간이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힘든 기도 시간이었지만, 근데 성경을 그때 마태복음부터 이제 계속 읽어 나가는 중에 에베소서 1장에 가서 제 인생의 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 제가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는 중에 근데 이 말씀이 어린 마음에 굉장히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믿게 하셨는데 근데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근데 그 뜻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런 뜻이 계시다는 것을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은 눈이 밝아져서 성경의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원래의 뜻은 오늘 읽은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이 뜻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성직자로 부르신 것을 직접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부르심의 소망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뜻이 계시다면 그 뜻을 알지 아니하고 사는 것보다 알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목표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가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부르신 뜻이 계실 것이다. 거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화요일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에는 철야 예배 가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의 속도를 높이려면 누가 얘기하기를 공예배를 빠지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당연히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주일을 성수해야 된대요. 완벽하게.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는 그때 당시에 문자적으로 생각하기를 토요일 날 밤 12시부터 주일 날 온전히 지키는 24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밤이 되면 고등학생이 또 공부를 잘했으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래가지고 책을 싸들고 가서 교회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부하다가 12시 되면 딱 듣고 잠을 청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12시가 됐는데 잠은 안 하고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책을 옆에 안 두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 둘 수 있는 방법은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고3 몇 명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마음을 합쳐가지고 토요일 날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보니까 경상도 출신인데 저도 이제 대구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대구에 가면 중앙통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5시간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그 시간에 전도하러 나가면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취한 사람, 그 멀쩡한 사람은 전투경찰밖에 없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호객행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섬기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오후에는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가 아니죠. 저기 우리 고등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저녁도 교회에서 조용하게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10시밖에 안 돼요. 2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 2시간 동안에는 또 기도실에 가서 2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간 거죠. 그거를 고등학교 1년 마지막부터 해가지고 2년 동안 고3 때도 그것은 확실하게 절대로 그거는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실 것 같았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제가 공부를 곧잘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날이 되면 주말 동안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연습장 검사를 해가지고 손바닥을 때렸어요. 근데 이분에게 저는 2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맞았습니다. 2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순교적 마음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핍박을 받는 심정으로 핍박자에게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주 손바닥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더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결과 제가 학력고사에서 엄청난 놀라운 성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의 생각과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이래야 되는데 오직 이제 기도와 말씀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공부는 절대 시간이 당연히 떨어지죠. 주말 되면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고 철야 예배 가고 화요일에는 산상기도 가고 이러니까 일주일에 3일을 비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철야 예배를 이틀이나 하면은 정신이 말짱한 상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가서 졸지요. 그 다음에 정신 못 차리지요.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전국에 몇 등 이러다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그 무엇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원래 의대를 가려고 했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먼저 선택을 결국 하게 된 거지요. 안 믿는 집안에서 이제 신학을 선택을 결국 한 건데 희한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정신 나간 행동을 계속 하는 걸 보고 저거를 어떻게 했다가는 더 정신 나간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학을 하는 것을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욕구 불만이 이제 가득 찬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미래를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됐지. 그리고 80년대에는 특히 군부 정권 때문에 학생 소요 사태도 많았고 공부를 뭐 제대로 할 시간도 없었고 학교 가니까 그런 학교를 다니려고 하니까 더더욱더 힘이 든 거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공부를 좀 해볼까 싶어서 학교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때는 공부 시험을 이제 몇 가지를 봐야 그 미국을 갈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갈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자비 유학 시험이라는 그거를 이제 통과를 해야 갈 수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열심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이 생기고 막 힘든 상태가 됐는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군대를 안 가는 저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아침에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온몸에 이제 두드러기가 나고 막 그다음에 이제 그 돼지고기를 특히 먹으면 그 두드러기가 막 몇 배가 돼 가지고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진단서만 떼가지고 이제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군대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입영하기 전날 대구 경북대학병원에 이제 진단서를 떼러 갔어요.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몸으로는 절대로 군대 갈 수가 없다.
군대 안 간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료를 우리 대학 병원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진단서를 떼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악한 그 의사가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를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군대에 가면 남들이 이야기하기를 돌이 된다고 하던데 군대 가서 공부를 손을 놓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딴 거는 다 뺏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안 뺏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떠나기 한 달 동안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성경 영어를 신약 성경 조그만 거 사가지고 요만한 거 포켓 성경을 사가지고 일독을 했습니다. 역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한 달 동안 영어 성경을 일독을 하고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를 적고 해가지고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거를 암기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군대에 빠질 것 같지만은 혹시나 가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영어 성경을 들고 군대를 갔는데 다행히 딴 거는 다 뺏었는데 그건 안 뺐더라고요. 안 뺐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도 제가 처음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2차 검진을 받아요. 그거 받으면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1987년 1월 14일 갔으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아침에 그냥 춥죠. 또 아침에 또 그날따라 돼지 고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집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래서 그걸 먹고 아침에 군인관 앞에 서니까 그 마당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몰골로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군대에 왔느냐. 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의정부, 제가 의정부 군번이거든요. 의정부의 그 육수도 통합병원에 가가지고 2차 신검만 한 번 더 받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용 트럭에 몸이 실려가지고 군용 트럭은 이제 덮개도 제대로 시원치 않으니까 추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알레르기 그 발진 난 거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면서 찬송도 하면서 이렇게 수도 통합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이제 들어가서 줄을 서는데 안이 따뜻해요. 안이 따뜻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이게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은 증상으로 온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얘는 밖에 나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거를 믿고 그 자리에서 견디니까 군의관 앞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는데 너는 군대 생활을 하기에 너무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생활을 하라고 그러면서 키가 2cm만 더 컸으면 공수 특전대 갈 것인데 지금 일반 병으로 보내준다 이러면서 도장을 거기서 찍어가지고 제가 2년 하고도 몇 개월을 2년 반을 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들고 가서 군 생활하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고 군 생활에 새벽 기도 하는 거 목사님 어렵죠? 예. 안 하신 것 같은데. 저 했어요. 군 생활 2년 6개월 동안 새벽 기도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힘든 상황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지 아니하시면은 원래 마음먹은 것들을 이루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영어 성경을 4독을 했습니다. 역시 또 놀라지 않으시는데 영어 성경 4독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 성경을 2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반응이 오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어 잡지 중에 어려운 잡지가 이제 뉴스위크하고 타임지가 있는데 타임지를 사전 없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쉬운 걸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군대는 공부하라고 불러간 것이 아니고 나라 지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공부를 하려면 정말 피땀 흘리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손 이렇게 걷어가지고 여기다가 팔뚝에다가 단어 적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이제 군생활 2년 6개월 동안에 그런 수준을 갖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이제 열심히 생기니까 환경이 안 좋지만 학교 환경이 돌아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계속 학교에서 이제 수석을 하게 된 거죠. 역시 놀라지 않으시는데 수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수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학을 역시 생각을 했지만 당시에 생각을 하기를 기독교 철학이 굉장히 당시에 붐이었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고려대학교 당시에 대학원 하고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대학원을 기독교 철학을 해야 되겠다 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대학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거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학 잘해야 되고 철학도 서양 철학 그 다음에 중국 철학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제가 시험을 굉장히 잘 봤죠. 잘 보고 그 다음에 그 발표하는 날이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신혼여행을 떠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 이렇게 이제 하고 떠나려고 발표를 보러 두 군데 학교가 동시에 났는데 가니까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없는 걸 보고 제가 인재를 몰라본 학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떠난 거죠. 신혼여행은 제가 설악산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내가 안 가본 제주도를 네가 가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철학대학원에 떨어지니까 이제 신대원을 원래 신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신학을 학부에서 했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대원을 시험을 다시 보기로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타임지를 볼 수준의 이제 영어 실력이 갖춰졌고 그 다음에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은 서양 철학, 중국 철학까지 섭렵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전부터 밤낮 없이 읽어왔고 이 세 가지를 시험을 보거든요. 신대원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그것도 주관식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휘황찬란하게 저는 답을 쓴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그래서 이제 수석이 또 될 것이냐 하다못해 그럼 차석이라도 하겠지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험지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92년도에 목사님 시험 다시 본 거 혹시 잘 모르시는 거? 저보다 늦게 학교를 다니신 것 같은데 시험을 수석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다시 본 거예요. 다시 보는데 거기에 관여됐던 사람을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공자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객관식으로 시험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철학을 객관식으로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철학을 객관식으로 내요? 다 객관식으로 내니까 시험을 보는데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 그래가지고 제가 신대원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동차 일종 보통 시험을 좀 봐서 인생의 쓴맛을 좀 이렇게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일종 보통 시험을 준비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는데 결국 남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바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가야 되겠다 이제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를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한데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게 없다 별로.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들이 사회적으로 뚜렷한 인물들이 별로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갈 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철학하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이랬지만은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모로 하면서 사회복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이미 영어 성적은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했는데 안심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금을 400만 원을 주고 저기 유학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좀 다른 건 다 준비가 되지만 이제 서류 준비를 잘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학교를 진학을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이거 왜 저기 때가 됐는데 연락이 안 오느냐. 그래서 거기 미국 학교에다가 안 되는 영어로 전화를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런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서류를 받은 적이 없대요. 알고 보니까 사기 유학단에 제가 걸린 겁니다. 사기 유학단에. 예. 좀 제가 불쌍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부랴부랴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직접 이제 그 서류를 넣고 다행히 이제 여러 개 학교가 이제 인재를 알아보고 어드미션을 받아서 이제 미국을 떠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를 못하게 하신 관계로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처음 이제. 근데 제일 싼 표를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코노미라고 이제 저는 이코노미가 뭔지를 모르고 이제 비행기를 탄 거죠. 그런데 타는데 이제 자리 배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데 저희 자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아무리 처음 타보지만 이건 넓은 거예요, 자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은 비즈니스석이 있고 또 1등석이 있는데 비즈니스석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 준 거지요. 왜 시켜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좋은 자리를 타고 이제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미국 땅에 아는 사람도 없고 가전이 어려운 경험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뼈 아픈 고생을 하고 이제 가는 마당에 마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이제 드디어 인도하시려는 모양이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별로 사이도 안 좋았는데 딱 이렇게 손잡고 간절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어려움이 하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려운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심을 그때 이제 생각하기로 공부가 이렇게 뒤지도록 힘드는 거였으면 안 했을 것이다. 미국에 제가 5년,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안 해주셔가지고 사실 보통 제 자랑을 좀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워싱턴 대학에 사회복지로는 이제 미국에서 1등 하는 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버드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별로 놀라시도 않으시는데 하버드가 꽤 좋은 학교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를 5년 동안 또 이제 조금 반응이 또 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5년 만 10년을 이제 외국 생활을 했는데 공부가 저는 정말 주변에 권유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10년을 하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어려운 경험들,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경험이었는데, 더군다나, 아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이제 이러면 좋은데, 저희 집사람은
지 얼굴 이쁜 거 한 개로 이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10년 만에 마치고 이제 돌아올 상황인데 마지막 시험을 남겨놓고 있는데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이제 더 잠을 못 자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잘 자요. 보니까 잘 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같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TV 보면서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왜 내가 잠도 안 자고 있어야 되냐고 저한테 대못을 받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17년 전에 이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초점이 아닌데 지금.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사실은 우리가 자기의 목적이나 동기가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신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발견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의 그의 원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시하시는 땅을 볼 것, 그러니까 강남 땅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낙담할 일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행보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기에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있고 심지어 성직을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신 그 이후에도 남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삶을 자꾸만 추구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여전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자꾸 이끌어 주셔서 은혜로 오늘날 지금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삭을 갖게 하시겠다고 하신 때가 99세였고 결국 갖게 하신 것이 100세에 이르러서야 이삭을 가진 거잖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이 있게 하시겠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실 때 그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웃었다 그랬어요.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그런데 현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심지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힘들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삭을 드리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100세 얻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사라가 거기 반대하겠습니까? 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나요?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내
집에 있도록 하고 종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로 떠나는 거예요, 길을. 근데 그 길을 떠날 때 1장에 했지만 22장 그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눈을 들어서 희한하게도 이제 바라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다. 믿음은 보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번제 드리라 한 그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는 여기 기다려라. 그러니까 같이 가면은 애를 잡으려고 하면은 또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라는 게 맞아요.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번제로 드리면 남는 거는 누구 남아요? 아브라함 혼자 남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같이 돌아오겠다 이야기예요. 같이 돌아오겠다. 안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이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을 표시를 하고 그런데 실제로 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격려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13절에 아브라함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3절 창세기 2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당이 뛰어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이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 보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보여지신 거죠. 저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후에 여전히 우리 개개인의 목적이나 개개인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우선하여 선택하실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내 개인의 목적을 따라서 살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신앙인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져서 자녀가 잘 되는 거 중요하고 집안이 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온갖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성민이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5만 가지 복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그 컨디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14절 28장 14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복을 내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복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복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복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아마 이제 임직을 기대하시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있으신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임직도 하게 하시고 또 세례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의 믿음의 모양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믿어지고 또 그런 믿음의 행보를 쫓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천천의 복 만만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사실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맛보시게 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